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사건은 지금까지 어떠한 사람도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놀라운 사건이며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만일 이 사건이 예수님에게서만 일어난 것이요 우리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 아마 그토록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날 나와 연관이 있기에 우리가 이 날을 참으로 기뻐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기쁨과 보람을 다시 한번 확인받는 그런 시간이 있게 한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 되신다는 증표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이제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었다 그러거든요. 이제는 주님이 그 능력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이제는 모든 자의 주님이 되시기에 합당하시다.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고 주신 겁니다. 셋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장차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샘플이 되셨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 안에서 잠자는 사람들, 주 안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주님처럼 그런 부활을 하게 된다는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사실이 본문에 나와 있는 엠마오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부활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 힘있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더 한 단계 높여주시고 우리를 신앙의 승리자, 인생의 승리자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엠마오로 가는 두 자녀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사 그들에게 자신의 실제로 살아나심을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25km 정도 떨어진 그런 마을이라고 그러죠. 이 두 제자는 사도가 아닌 아마 평신도 제자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중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 18절에 글로바인 것을 말씀해 줌으로써 이 사건의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면서 그제 되어진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 이스라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실망을 안겨주었는가. 또한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빈무덤을 봤다. 예수님의 십자가 어디론지 온데간데가 없어졌고 그 중에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가 자기가 말씀한 대로 이미 부활해서 갈릴리로 갔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들려온다. 참 믿을 수 없고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활 얘기를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서 그들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서 나타나사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그들이 이제 자기와 같이 걷는 그분이 예수인 것을 그들이 아직은 알아채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29절에 보니까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으니 흙을 보니까 이제 상당히 캄캄한 밤이 이제 그들 가운데 내리고
어두워졌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게 전등도 있는 것도 아니고 밤이 되면 캄캄해지기 때문에 지적을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하고 같이 걷는 그분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채는데 좀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다. 저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부활하신 예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아직도 믿지 못한 것이다. 여기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보다도 영안이 그들에게 가려진 것입니다. 영안이 가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가려지면 우리가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내게 사실로 들려지지 않고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시각은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적인 그런 접근법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려고 할 때는 한계를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오늘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참 믿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충분히 그 말을 제가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영안이 다 닫혀있기 때문에, 영안이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이 부활 교리, 이것을 어떤 인간적인 지식으로 그것을 대한단 말이죠. 어떤 과학적인 접근법으로 그것을 생각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명확하게 진리를, 그 부활의 진리를 그들이 알아챌 수가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날 소립자를 연구하는 양자물리학의 발전으로 이러한 인식론에 대한 대변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진리, 특별히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큰 도움으로 다가오고 있어서 참 여간다행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론에 의하면 모든 만물의 기초인 소립자는 입자이면서 파동으로 존재한다. 여러분, 입자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죠? 만물의 기초가 이런 분자들로, 원자들로 모여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나무가 된다든가 동물이 된다든가 사람이 된다든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파동이 또 다 존재한다. 모든 지상의 존재물들은 파동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립자는 눈으로 보지만 파동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런 그 소립자의 이 확대인 인간도 보이는 실체와 보이지 않는 이 실체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뇌신경 과학자들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파동 같은 그 의식이 과연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살아있을까? 여기에 그들이 이제 의식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의 사우샘프턴 대학 연구팀이 죽었다 살아난 환자들 2,000명을 대상으로 임상체험에 관한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의학적으로 죽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 뇌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도 의식이 있었다는 사람이 무려 40%에 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영혼이 죽은 다음에도 계속 살아있게 된다는 아주 유의미한
수치라고 하는데 다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단서는 어떤 사람은 뇌파가 정지되고 심장도 멈춘 그야말로 완전한 죽음 상태에서 깨어나서 자기를 수술할 때에 의사가 어떤 수술기구를 가지고 자기를 수술했는가? 그것을 죽은 다음에 자기 의식이 살아있어서 그것을 다 본 거예요. 보고 이제 살아나서 처음에 의사 선생이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다 그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한 번도 사고를 본 적이 없는 시각장애인인데 죽음의 상태에서 비로소 사물들을 그가 바라볼 수가 있었고 이제 다시 깨어나와서 내가 어떤 것을 보니까 색깔이 어떻고 이것을 너무나 리얼하게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이제 과학자들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의식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은 영혼은 계속 살아있어서 사람의 육체와는 관계없는 또 다른 실체가 사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증명해 낸 것입니다. 이런 양자 물리학을 근거로 성경을 받아본다면 현대 과학을 공부한 현대인들에게도 이제 부활 복음을 상당히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죽음에서 일어나 영원한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실체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증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소망으로 이 믿음을 붙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면 우리 가슴에 뜨거운 부활신앙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제자는 자기와 길을 걷고 있는 분이 예수인 것을 아직도 눈치채지 못하고 예수 부활을 목격했다는 자들의 말을 의심을 한다고.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그것을 믿어? 우리 선생님이 비참하게 식당에 죽으실 때에 창을 옆구리에 찔림을 받으시고 양손에 양팔에 못을 박혀서 비참하게 피 흘려 죽었는데 그 주님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단 말이야. 이건 도대체가 믿을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또 들려오는 소식은 예수가 또 부활했다. 이런 소문이 들려왔단 말이죠.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그들이 걷고 있을 때에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셔서 모세의 글과 그 밖에 선지자들의 글을 인용해 가면서 부활하신 예수에 관하여 이제 그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예언한 것이 약 300여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 인물, 어떤 사건, 어떤 결기 이런 걸 통해서 약 300가지를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그렇게 증거했는데 여러분 가장 확실하고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16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 9절부터 11절까지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제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시면 이제 자기의 육체도 안전히 거하고 또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영관이 여러분 새롭게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에게서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더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싶었어요. 이 성경에 보니까 강권해서 자기들의 마을에 가다마자 그분을 이제 자기들의 집으로 모시고 그분과 같이 식사를 나누는 중에 그분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이걸 보고 그들이 눈치같이 이제 되었다. 아하. 금방 나타나서 성령을 이용해 가면서 예수가 죽은 다음에 부활해야 되는 그 이유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로구나. 그들이 영안이 열려져 버렸습니다. 영안이 열려지면서 그 사실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이런 말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에게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주님 이런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다시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그들이 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고통 많고 문제 많은 이 세상에서 영적 승자로 살아가면 우리는 예수 부활에 뜨겁고 감격적인 이 신앙으로 가득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들에게 불같은 시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정에서 쫓겨나지요. 이혼을 당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매를 맞습니다. 심한 고문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뜨겁고 감격적인 이 부활신앙은 그 무엇으로도 뺏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뜨거운 부활신앙으로 불같은 이 세상의 모든 시험도 다 참아내고 신앙의 승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뜨겁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천재형으로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승리자, 인생생활의 승리자가 되려면 여러분 과거의 예수 이 부활 사건이 오늘날 내게서 천재형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의 이 부활 사건이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천재형으로 이것이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역동적인 신앙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늘에 승천하신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그분은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으로 우리 곁에 그분이 찾아왔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힘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게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감동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불같은 성령을 받게 되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불같은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불을 질러서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의 불, 섬김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심령에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역동적으로 변화가 줄 믿습니다. 미지근한 우리의 신앙이 뜨거운 신앙, 감격적인 신앙으로 변화가 되어서 우리 신앙이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받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해서 모든 어려운 시험을 우리가 다 이기는 승리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뜨거운 가슴을 안고 다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아직도 불안과 절망 가운데 있겠다고 여겨지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33절 35절까지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23장 24장 33절이죠.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열한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기 도역이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느니라. 가봤더니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선배가 또 있네. 아, 시몬 베드로도 봤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자기가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도 35절에 보니까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신앙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들이 길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제 전해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움을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 우리 가슴이 뜨겁거든요. 가슴이 불같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소극적인 신앙이 적극적인 신앙으로 미지근한 신앙이 여러분 강렬한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제자들은 더 이상 자기 고향으로 실망해서 돌아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했는데.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그들이 목격한 이상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만난 그 부활의 감격의 신앙이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던 그들을 다시 일으켜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분에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시 살기 재미한 힘을 얻었습니다. 이 사실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시며 선제적으로도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내게 가슴에 와닿고 뜨거운 역동적인 신앙으로 변화가 될 때에 이 은혜가 내게 밀려올 때에 우리도 이 두 제자처럼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우리 이웃에게 아직도 불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다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다시 전해듣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감동이 되므로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내 삶에서 은혜가 넘치고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여러분 넘치는 이 신앙 부활신앙이 내게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되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부활신앙을 전파하여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삶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생명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예수 믿으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 영생의 부활로 다시 부활하고 우리 주님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영생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실 예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증해 보이셨고 아버지 우리 신앙의 확증을 갖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사해주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해서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주신다는 확증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아버지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인생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삶으로 변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우리가 받고 능력을 경험해서 아버지 우리 이웃들에게 따라서 담대히 부활 신앙을 전파하는 복음의 전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